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주 안에 더욱 열심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고리든 아니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기결이든 내가 그냥 합당하다고 합리화하거나 감정적으로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신앙도 내 인격도 내 삶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아주 관대하게 쉽게 그렇게 평가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건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공주병, 왕자병 혹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완전히 그냥 도취되어 있다라는 애들 말로 자뻑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신은 예쁘고 자신은 멋있고 자신은 매력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대체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결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차이가 문제입니다. 생각의 차이.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자아와 객관적으로 다시 들은 사람들이 보는 자아의 차이. 그 차이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무조건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게 문제죠. 내 생각과 남들이 보는 게 다르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럼 바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죠.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17절을 보면 너가 말하기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평가해보면 나 지금 괜찮은데 아주 괜찮은데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나 지금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참 풍족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 17절 전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반대죠.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참 잘하는 교회야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새빛교회의 각자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내 기준에 이 정도면 됐지,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난 그래도 신앙이 꽤 괜찮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큰 죄 안 짓고 살고 있으니 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풍족한 교회였는데 그 지역 자체가 아주 풍족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물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을 저기 고산지대에서 끌어다 쓰는데 고산지대의 물은 어떻습니까? 아주 차갑겠죠. 그 차가운 물을 끌어다 쓰면 이렇게 내려와서 끌어다 쓰면 그 물이 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원한 데서 점점 수온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곁에 온천수처럼 아주 뜨거운
물이 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또 물을 끌어다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그 근처에 물이 와서 사용할 때쯤 되면 또다시 뜨거운 물이 식어서 또 애매하게 미지근한 형태의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 지역적인 상황을 잘 빗대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그 지역,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 영적 상태가 매우 미지근한 상태다. 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큰 죄 안 짓고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 모습을 보니 미지근해서 내가 그걸 마실 수가 없어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래 물 하나 부족하지만 그거 이렇게 끌어다 쓰고 좀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되지 하고 있는 그 상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평가하는 그 상태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신앙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 참 괜찮다 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반적으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눈먼 것 보라고 하세요. 눈먼 것을 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참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벌거벗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아주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참 때깔 좋고 아주 좋은 아이고 좋은 백성으로 그렇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부자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가난하다. 그러니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무언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영적으로 완전 거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업이 발달했고 은행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 지역에도 주 60년경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살기가 힘들고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막 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에서 도와주고 복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no,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나는 부자야, 부유해. 우리끼리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아주 우리는 괜찮은 상태야. 꼭 우리나라의 지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곤고하다, 가난하다. 자신들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가혹하신가요? 우리는 문제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희 지금 현 상태가 매우 비참하다. 텅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언제나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 우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는 부분은 텅텅 비어 있는 자가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풍년이 들어 곡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보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을 노는 것만 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부유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너 영혼을 내가 걷어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은 많아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천국의 백성임에 대한 바라봄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의 잔고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는 참 든든해집니다. 직장이 안정되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 모습들이 점점 내 눈에 보기에 멋지게 바뀌어가고 커지고, 그리고 차도 있고 또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건강이 괜찮으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고 계시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부자의 이야기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조차 부유하고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영적으로는 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거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괜찮으니까 그렇죠. 신앙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곤고한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진정한 금이 아니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8절에 이에 대해 답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진 금이 많은 곳이니 괜찮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단되어서 정결하고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부요와 충만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세상의 금이 아니라 나 예수가 주는 참된 부요함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물질로 부자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적으로 가난하면 그건 정말로 가난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풍요 속에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괜찮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잘 해주고 계신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상한 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
눈물로 주님의 눈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영혼을 향한 부요함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결코 괜찮다 착각하는 신앙의 자는 기도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나의 만족을 위해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말씀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말 그대로 말씀이 풍요롭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이 목사님 말씀 참 괜찮더라. 우리가 평가해요. 우리가 평가합니다. 우리가 평가해서 아, 이거 내 마음에 맞더라 하는 그 말씀을 취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것인가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가난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평가하고 야, 이 말씀 괜찮은 것 같다. 이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목사님 괜찮네. 라는 평가가 들어간다면 이미 나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그리고 기도 속에서 찬양이 터지는 것,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 내 삶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깊은 부요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만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헌금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과 교회의 크기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밑바닥에서 마지막에 있는 일, 돈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왜 나오는 고백입니까? 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렵지만 내 상황은 결코 공고해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봉사와도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기에 가치 있고 보람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 정도 마음이 되고 이 정도 괜찮은 상태면 아마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여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심을 내라고 뜨겁게 살라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영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누려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라. 적극적으로 주님과 더욱 교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부요한 자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세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주 앞에 가난하고 상한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한참 올 때 제 차에 와이퍼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보다 와이퍼가 고장 나면 눈이 올 때가 운전하기가 참으로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아예 운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이 안 보일 때 그냥 운전할 수 있습니까? 전혀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길이 안 보이는데 엑셀을 밟고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향을 잃었는데 속도를 낸다? 그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장애물을 갖다 박아버려서 더 큰 사고가 나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17절을 보면 가난하다고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먼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유하다, 풍족하다 한 것 중에서 나는 잘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아, 내 눈이 밝아, 내 모든 것에 지혜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난 똑똑해, 내 생각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거기다 대놓고 다이렉트로 넌 눈이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 라오디게아는 눈치료용 안약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당시에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약을 바르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믿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것이죠. 야, 그쪽에서 나오는 거 그거 바르기만 하면 눈이 완전히 잘 보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잘 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뭐 안약 때문이라보다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그렇게 착각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약을 18절 맨 하단에 뭐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절 17절과 이어서 보면 너는 눈이 멀었으니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눈은 밝았을지 모릅니다. 그 안약을 발라서요. 신앙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올 때 와이퍼가 고장난 상태의 차 앞을 바라보며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 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뭔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신앙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밝히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보고 영안이 가려지지 않고 주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만 있다면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여러 종교 리더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라 그것은 영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이 시대를 풍미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다니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구국 활동을 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은 참 괜찮은 편이야 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일에 대한 열심으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성령이 함께 해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기적을 보는 우리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이 모두 주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이 뭔지 나는 잘 보고 있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눈을 떴다고 믿었지만, 자신들은 뭐든지 잘 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소경과도 같은 영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자였습니다. 진정으로 잘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자요,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 때문에 절망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눈은 떠져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여전히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어떻습니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며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길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셨기에 내가 그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말씀을 먹으니, 주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니 내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정작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띄우기 위해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죠. 스스로 뜨거워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 예수님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누리는 그 떡을 떼는 상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 주님을 깊이 마음속으로 누리고 온 영혼이 주님을 함께 누리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눈 감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눈 감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여러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보지 못하면 난 괜찮아라고 착각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차를 멈추고 옆에 서 있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나는 괜찮아 착각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들의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살겠다. 이제는 너의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겠다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사셔서 영적인 눈이 깨어나 주님의 길로 가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길을 가고
그 길을 알고 가야 성도의 인생길에서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받을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뜨거운 것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 좋아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부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좀 잘 사는 집 그 부자 사모님들의 특징이 뭐였죠? 엄청 큰 동물의 밍크 코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입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가장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검은 양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웠냐면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도 이곳에 난 양털,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산 양털 코트, 가장 최고의 귀족 코트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양털 이 옷이 세계 최고의 귀족들이 입는 코트가 되어버렸으니까 결국 명품촌이 된 거죠, 명품촌이.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입고 다녔던 그 옷, 그것을 입으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잘 입고 귀족스럽고 최고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18절 중반절을 18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뭐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고급 양털 옷을 입고 멋지게 귀족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세상의 부요함, 좋은 옷, 남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입고 있는 세계 최고의 외투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어때요? 그들은 수치스럽게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잖아. 크리스찬이잖아. 그래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양털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과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 또한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의 몸을 가려서 일시적으로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도록 오래 갈 수 있고 영원한 옷입니까? 그 죄가 완전히 덮어지는 옷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혼의 문제를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에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게 되면 동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영혼을 향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번 동물의 피로 우리가 영혼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은혜로 내어주셨고 그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그 죄의 수치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 속에 지고 다 치워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죄된 모습으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모든 죄가 보이는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쌓은 의의 옷으로, 내가 만든 신앙으로, 내가 세워놓은 꼿꼿한 모습으로, 내가 입은 옷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모든 죄가 드러나는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옷은 이기는 자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의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의 옷을 입고 내가 참 옷을 잘 입었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옷이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거치시고 모든 치욕의 상황 속에서도 벌거벗고 채찍질 받은 그 피 흘리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를 치우시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옷, 그리고 죄 없으되 거기에 달려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의 거룩한 옷,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여러분, 내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의로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합리화시키는 것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의 옷,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상태의 옷, 멋진 옷들을 여러분 입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 성가대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의 그 건물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불러주는 누구누구님, 과장님, 실장님, 대표님, 이런 세상의 직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하는 그런 직분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 중에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임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은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새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옷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은 그 검은 양토로 참 좋아. 그런데 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지근하게 그 정도만 해놓고 그 옷 입고 좋아할 것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참 옷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여러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확신이 신앙의 초기보다 점점 그러다 그분께서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마치 천국문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신앙의 모습,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렇게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이제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막상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실까? 주님이 나를 성도로서 인정해 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증거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4절에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잘 보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금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 가장 잘못된 착각이죠. 그 옷을 가지고 나는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기 평가는 거짓되고 착각된 것이었지만 사단은 그렇게 만들죠. 주님만이 참된 증인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참된 증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흐릿했지만 주님은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모든 신앙의 근본 되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근본부터 다른 데서 끌어오는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달구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주님을 무시하고 지금 현 상황이 괜찮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실 분이 오로지 주님뿐이라는 그 시각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에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다른 검은 양털 옷을 입고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들도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다 이렇게 하는 것, 그 집사님의 마지막 흐릿한 기억처럼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날 알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십시오.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뜨거운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께서 다른 데서 끌어오는 물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뜨거운 생수를 받고 싶다고 불같이 내려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이 자리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국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들 다 뱉어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영혼의 생수를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는 또 부족하다 하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의 금을 가지고 세상의 금을 가지면 우리가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들고 달려들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의 금이 아니라 주님께서 연단하신 금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의 부요함으로 채우는 자들이 새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혼의 부요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좀 괜찮은 신앙, 이제 신앙의 연차가 차면 찰수록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저 정도 하면 되지, 내 기도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래 이 정도 사역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사역을 통해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같은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같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보석들이 아니라 세상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입혀주는 옷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의의 옷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것이 천국 그 결혼식 날 우리 모두가 정말 청결하게 예비된 신부로 주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소망하기는 내가 주님 곁에 앉는 자가 되고야 말겠다 하고 결단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징한 물을 먹는 자리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자들, 그래서 반드시 영원을 주님의 보좌 옆에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빛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영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